8장 5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라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는 동시에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 생활은 힘든 곳이죠. 낮에는 햇빛이 따갑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괴로운 곳입니다. 곳곳에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과 가나안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또 특별히 이렇게 행진할 때에 나약한 무리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여인들은 뒤에 쳐질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를 하이에나처럼 따라붙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붙죠. 왜 전쟁이 붙으냐? 자, 얘네들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너무 사람들을 뒤에서 빼갑니다. 잡아갑니다. 죽입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공포에 쩔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전쟁을 실시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죠. 아론은 친형이고 훌은 누님의 남편이죠. 매형입니다. 자, 그래서 친형과 매형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전쟁에서 졌단 말입니다. 자,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친형과 매형도 아니 지팡이를 들면 기도의 지팡이를 들면 이기니까 지팡이가 내려오지 못하게 모세를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돌을 의자 삼아서 모세를 거기 앉히고 한쪽에서 아론이 손을 들어주고 다른 쪽에서 매형이 손을 들어주고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하늘에 매는 시간이고 하늘에 푸는 시간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기도 제목을 혹시나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큰일이 있거나 꼭 합심으로 기도할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 올려주시면은 오늘 또 이렇게 몇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합심으로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전할 때 뒤에 쳐지는 분들, 자, 이렇게 괴롭히는 존재 아말렉, 그래서 행진하고 광야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 행진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어디서부터? 시내산,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거기가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거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요, 신기합니다. 민수기 전체 읽어보면, 자, 니네가 여기를 지나갈 때 아말렉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들과 전쟁할 때는 돌아가거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저기를 지나갈 때는 모압 자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는 이렇게 전술을 갖춰가지고 이런 전쟁의 형태로 하면은 전쟁이 이길 것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쉬운 길로 갈까?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유일하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레위 지파를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주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시지요. 그래서 이 험한 길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신앙생활하는 기간이에요. 육체를 입고 신앙생활하는 기간에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많아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큰일 났대요. 지금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씨를 말리고 있대요. 한국 교회가 지금 침울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1200만이요? 아닙니다. 700만, 600만도 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이번 특별히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3년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앞날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예수 잘 믿는 1세대에서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든 일이 많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거리도 많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늘 졸이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속이라도 편하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좀 전술도 주시고 또 전통하는 방법도 갖춰주시고 쉬운 길도 갖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기술도 좀 갖춰주시고 노하우도 좀 주셔서 이렇게 이 광야를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갖춰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을 뽑아라.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나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게 봉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해라, 정결하게 만들어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오직 그것만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가면 내가 재산을 숨겨놨다, 금이 많을 것이다, 그걸 캐가지고 팔아가지고 음식을 좀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한번 본 말씀을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멘. 어떤 기술이나 전투 방법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택하라,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제사를 요구하죠.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소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하시고 그들을 택하라 하시고 나를 위해 봉사하라 하시고, 그리고 요구하시는 게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번제는 뭡니까? 끝까지 태워서 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완전히 태워서 가루가 될 때까지 헌신하라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소재는 거칠고 투박한 곡식을 가져와서 맷돌 사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갈고 빻고 갈아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져야 되는 레위 사람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거룩하고 죽어지고 빠지고 낮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광야의 여정에서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고 레위 사람들을 택해라, 그들을 거룩하게 해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그랬습니다. 폰티펙스는요, 폰스라고 하는 다리와 우리 페이시어라고 하는 만들다, 다리를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떨어져야 됐고, 죄로 인해서 떠나야 됐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구덩이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돼가지고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거룩한 통로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했습니다.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받아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만드셨고, 거룩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셔서 험하고 거친 광야 40년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질 때에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자손들에게,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거룩하기만 하면 아무리 거칠고 힘든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내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하나님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거룩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자손들에게, 내 가정에게, 내 하는 모든 일들에 이걸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로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어야 되죠. 거룩해야 됩니다. 몸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빛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일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더러운 곳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으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며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어요, 나무그릇도 있어요, 질그릇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무그릇, 질그릇일 수도 있어요. 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까, 거룩한 삶을 살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험한 거친 행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자, 레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물이 있는데 그 물을 뿌려야 거룩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물을 레위 사람들에게 뿌려라. 그리고 면도칼을 가져와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밀어라. 그리고 그 옷을 빨아라. 자,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내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거룩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온전히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깨끗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받아 아래로 전달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거룩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우리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